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겨자씨 인도자 모임에도 피택자 교육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신방을 갔어도 또 소그룹 나눔을 할 때도 제 삶의 주 토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제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사의 옷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 그 틀을 지키며 살아온 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씨름하고 그것도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있는데 때로는 제가 이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형편없이 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제게 가장 힘겨운 상대입니다. 그 상대는 거룩함입니다. 일상 속에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것은 솔직하게 오늘도 제게 힘겹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현장이기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 두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 정도 기간은 씨름하고 애쓰면 그것은 능히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만한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씨름하고 몸부림쳐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현실 속의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거룩함이라는 이 토픽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전히 제 뒤가 땡기고 제 마음속에 찔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 속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토픽을 빼고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은 마치 쏙빈 강정과 같은 나눔이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은 이 토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주 분명한 것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수준의 거룩함인데 우리 수준의 베스트를 다해서 최선을 경주해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 현실은 말할 것 없고 상상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이룰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경주해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실천 미션의 세 번째 미션으로 일상 속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속에 얼룩지고 음란함과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이란 단어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가장 힘든 신앙적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기록물에 불과한 것인가? 도저히 우리는 이룰 수 없고 몇몇 수도자들만 가능한 영역인가?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너희가 그보다 더 세속적이고 그보다 더 악한 자라 하더라도 심지어 사람을 죽인 자라 하더라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본문의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사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묘한 수법으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세바에게서 다윗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신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했다는 겁니다.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내가 되어 다윗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하시는데요, 왜 다윗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지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행간에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가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요, 이게 큰 죄인 줄 깨닫질 못해요.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부딪힘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칭을 받은 그 인생도 한순간에 타락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꼬꾸라져서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이처럼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겁니다. 1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오랜 시간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욕망을 쫓았어.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느껴진 순간에 꼬꾸라져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에 태어난 이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죽는다, 너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다윗의 그 말씀대로 그 아기는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그 아기가 죽게 되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 다시 아들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여디디야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며 우리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삶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죄에 대해서 가차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눈 감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죄입니다. 죄는 해결 받지 못하면요, 언제나 죄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죄가 보이게 되고, 믿는 자는 죄가 보이면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죄가 내게 보여질 때 죄를 외면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날로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한 후에 거룩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 이제는 전혀 또 다른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은 거룩해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 받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었던 죄의 찌꺼기가 있으셨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에 합당한 열매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삶이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 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로 또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8장 28절 이하만 보더라도 그 짧은 구절에 28절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 간구함을 들으시되 또 30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부터 7차례에 걸쳐서 그 다른 타픽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체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될 만큼 솔로몬이 기도의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성전 봉헌식을 위한 솔로몬이 이 예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이 무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 왕은 곧 7째 달 절기에 백성을 모으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코자 했습니다. 이 구절의 7달, 이때의 절기는 장막절을 말합니다. 현재 원력 체계로는 9월, 10월경이 될 수 있는데요, 장막절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에서 거의 40여 년을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장막절 절기를 아주 특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올려드렸는데요, 특별히 첫째 날과 이 축제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일하는 것도 노동도 쉬고 거룩한 모임을 항상 열었습니다. 시작과 마침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삶을 올려드리는 이 장막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리려 했습니다. 이 말씀과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솔로몬이 이날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준비했는지 말씀이 말씀해 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7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8째 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과 비교하면 거꾸로 달력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8째 달에 성전이 완공됐는데 성전 봉헌식은 7째 달에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것도 7년 동안 지극정성을 들여서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성전 봉헌식은 11개월이나 준비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했으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1개월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강남 YMCA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1996년 3월 정신학교의 소강당으로 예배 처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8월 5일 정신학교 대강당 기공 예배를 드리고 약 1년 2개월 걸쳐서 1998년 9월 30일에 이 대강당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998년 11월 1일에 정신학교 대강당이 마리아홀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2개월의 공기를 거쳐서 이 성전을 완공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루도 지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만은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한 달간 준비한 후에 이 예배당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설레지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저도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7년의 지극정성을 들여서 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7년 동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11개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가?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거룩한 절기 장막절을 타겟으로 삼아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절긴 장막절에 그 타겟을 맞추어서 또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별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을 성전 봉헌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솔로몬의 7차례에 다른 토픽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7가지 토픽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성전 봉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11개월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그 기도로 준비된 것이 성전 봉헌식의 7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열심을 경주하게 되면 우리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지경이 우리 삶에 열려지게 되면, 넓혀지게 되면 우린 날로 날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우리 시간, 생명 같은 그 시간을 내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본다면 예배자의 이 자리보다 다른 것 하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즐길 만한 것,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 널려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했는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신다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만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자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건데 익숙해진 습관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 내 삶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해가면서 일상 속에 살다가 오늘 예배자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이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후 나의 삶이 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해지가는 일상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고 올곧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토픽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이 또 상하는 그런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일상 속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멈칫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우리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살고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에서는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